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구가 그 VY 행성에서 진짜 점 같은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개미처럼 몸부림치고 열심히 산다지만 티끌 같은 먼지, 하나님이 그 우주에서 우리를 봤을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 소인 같은 경우 시험 기간이라고 밤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티끌 같은 존재, 내가 밤새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근데 지구가 아주 진짜 티끌 같은 그 존재 안에 있는 내가 그 지구 VY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1100년, 딴 우주로 가는 거는 맥강령 말도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는 태양이 막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다 지구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를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 앞에 딱 계시다 믿으면요, 그냥 역사 일어나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으로, 지혜로, 계시로 열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그룹 회장이 되고 돈을 얻으라도 티끌 하나 모으다가 간 것도 안 되고, 그냥 우리는 100년 안의 시간 안에서 다 죽어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영을 깨라는 이 100년의 시간을, 그 100년의 시간을 깨어서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IQ로 이해력으로 아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선택해로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면 흐려지더라는 겁니다.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많은 축복을 받고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고는 뭐를요? 내가 좀 한 것들을 갖고 자랑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먼지 같은 존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블레셋 나라는 출애굽 당시 때부터 천리기를 쓰고 그렇게 바이킹 후손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런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나라가 국경지대, 이스라엘 땅의 국경지대 자기 수비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비대를.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땅이 돌아서 수비대를, 망대를 세우니까, 그걸 치니까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이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정군이 전쟁할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또 분위기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최악의. 저리 남미에, 아니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하나하고 뭐를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비슷한 분위기인 겁니다. 그 군사력, 전쟁은 아닌데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데 군사력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다 같이 13장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5절에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저를 보세요. 병거는 2사람 이상 타는 것을 말합니다. 마차 같은 거를 2사람 이상 마차를 끌고 전쟁을 하는 이 마차가 병마가 3천이라고 말합니다. 3천.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가는 군사가 6천이고 그리고 일반 보병은 해안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전쟁 아닌데 또 중요한 건 군사력이지만 분위기, 사기도 중요한데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군사력을 보고 어떤 반응인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말씀 지금 더 보시겠습니다. 다 동굴이나 토굴이나 숨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러니까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은 동쪽 서편인데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있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뭐를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더라.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더라. 길갈에, 그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길갈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그를 보세요. 7절 말씀. 그를 따르는 모든, 사울을 따랐다는 것은 정예 군사 3천이 있었는데, 정규군 3천이 있는데, 2천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1천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는데, 그 3천의 군사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는데, 그 600명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 백성이 군사들이 떨었더라. 이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사무엘 거 지금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본인이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1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12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13절 말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미친 짓을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망령되이 미친 사람의 행동을 했다 이런 거. 망령 정신이 나간 행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행동인 게 아니라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을 하나님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저를 보세요. 왜 사울이 망하고 실패하고 그 자손끄짐도 다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성령으로 들어주는 소리를 내가 무섭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좀 괜찮게 되고 성공하고, 근데 영혼이 하나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이번에 기도 가운데 저한테 들려지는 깨달음이, 삼성의 대기업의 사장단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다 기억하느냐? 그는 그 사장단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인생을 했는데 그 조금의 재화, 그 조금의 물질, 그거 누리다가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흔히 말하는 삼성맨, 현대맨 뭐 그래 갖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평생 일하다가 그냥 죽는 인생 아니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게 똑똑한 인생이느냐? 돈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결국은 영혼이 없는 영혼.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김성근 목사님 고담 스토리 내용 얘기 제가 적어놓은 게 어떤 데는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빼먹은 내 거짐도 다 수도 없이 그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집중하고 싶어서, 더 집중하고 싶어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도망가든지 숨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은 지금 최악의 상태, 정규군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뽑았던 3,000명 중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적, 분위기적, 사기적, 그리고 무기적으로도 칼 2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간이 없어서. 자,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돌을 쓰다가 청동을 쓸 때, 청동을 쓰다가 철기를 쓸 때 전 세계사가 바뀝니다. 청동을 쓰다가 철기를 쓸 때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조총을 쓸 때 전 세계가 바뀌게 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북선, 이순신 장군 이후에 거북선을 쓰지 않았답니다. 이순신 장군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중에, 왜 그러냐면 철갑을 두렵고, 그래서 조총에는 그거인데 이게 너무 머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이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포가 멀리서 대포를 쏘니까 거북선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순신 장군 이후에는 거북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 쓰지 않았다. 왜? 전투에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조총 때는 좋았는데 포를 쓸 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전에서 포가 일본 포보다 더 멀리 갔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포를 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전의 그래로 이순신 장군이, 오늘 철공이 없었다, 대장간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우리가 호비나 그런 것들을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저를 보세요. 있었더라. 한
나라에는 마차가 3,000대가 있고 마병이 6,000이 있고, 근데 지금 이 나라에는 전쟁하는데 칼이 2자루 갖고 전쟁을 한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가? 싸움하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 전쟁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자, 그 상태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14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 본문에 14장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고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아에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 가량. 자,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왜 머물렀습니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니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저 보세요. 사울은 멘봉이 온 상태입니다. 뭐 군사도 인교도 아니고, 지금 있는 군사들도 3,000명에서 다 떠나가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로 너의 나라가 짧아질 것을 책망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지금 멘봉이 온 상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금 충분히 지금 분위기로 사기를 뜻대로 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로 될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멘봉이 온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낙담의 상태에 있는 게 누구나 사울 왕인 거예요. 그때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거나 제사장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 때는 딴 게 뭐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달라. 어떤 죄라도 어떤 문제라 하나님 앞에 올 때, 심지어 누구를 죽이고 빼앗았을 때도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사람을 죽여서 빼앗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회개했을 때 어떤 죄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사울은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오늘 옆에 제사장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회개를 구할 만한 환경이다, 인데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자식이 났는지, 저를 보세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수십 년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랐습니다. 몇 년?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년 전엔 사울은 이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왕을 세울 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최악의 모습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삶을 뭐를요? 자기 왕권 지키느라고 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계속 다윗을 잡는 데 10년 이상 보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불안의 인생, 두려움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이제는 망하구나, 이제는 패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요나단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적진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영웅심에? 아니요.
군사는 영심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다는 것을,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요나단은 군사요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몸과 자기 무기 든 사람하고 적진으로 간다? 그거는 자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대로 그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다 같이요. 본문 4절 다 같이요. 본문 4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건너편하고 이렇게 대치해 있는데 저를 보세요. 뭐를 협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협곡이 있어서 뭐를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협곡이 있어서 그 길을 가려면 내려가서 기어서 내 발로 기어서 가야지만 되는. 그래서 남쪽은 뭐를요? 북쪽은 민마스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남쪽은 우리 게바 쪽에는 뭐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대치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구체적으로 지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협곡을 내려서 적진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적들이 보고 돌 하나만 던져로 그 군사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6절 말씀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부터 요나단이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가 인생이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로 보면 블레셋 나라가 군사력이 엄청나고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하고, 전 세계 캘리포니아에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게 군사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적대국, 중동에 있는 적대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온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같이, 이제 군에 있는 목사님 중에 그 영어를 잘하신 분이 군사 그거로 미국에 간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고, 그 가운데 투어 중에 하나가 어학 연수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 있지 않습니까? 그 해군 기지를 한번 쫙 보여준답니다. 미국 기지들을 몇십 킬로를 쭉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미군의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부터 그 배들에 몰고 갔을 때 그 적대국이었던 나라들, 중동의 적대국이나 미국의 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총 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구나, 바위로 계란치기구나, 전쟁하면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보게 된다. 적대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어항 그거를 공부 이렇게 와서 서로 뭐 통역한 식으로 그거를 군사 통역 그걸 공부를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쫙 보여준 다음에 느껴지는 이미, 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위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백성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보지 못할 때는 총 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바위로 계란치기구나, 거기서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확 느낀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 군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힘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티끌 같은 존재인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6장 6절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고 삼성이 뭐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난 거,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반도 못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 인생은 나는 무엇을, 와, 블레셋 나라 대단하다. 와, 군사력 대단하다. 와! 이분이 우리나라 진해가 우리나라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를 보고 군항제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리고 평택에도 우리나라 기지 이렇게 보고, 미국의 그 기지를 보고 이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아,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되구나. 진짜 개난으로 파헤치기구나. 자기만 느낀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적대국에 있는 그 하러 온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는데 눈빛이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느낌이다. 아,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구나. 군사력이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항공모함 배를 한번 이렇게 쭉 해주는데 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핵 잠수함 이 보고 오는데, 아, 이게 그냥 거기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육 절 말씀, 요나단은 무엇을 받는가? 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요나단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나라의 군사력과 무기에 다 현혹돼서 다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력이 수만 수천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나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현실을 보고 고백하는가? 나는 마귀를 보고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아, 이 사람 기도 많이 해. 이 사람 목사야. 이 사람 뭐 교회에서 중신이야. 아니,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낮에, 아침에, 저녁에 수시로 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내 심령의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는 거예요. 믿음. 죽음 앞에서 벌벌 떠있는데 그 죽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오는 거,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는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고 선택을 해줘야지 내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가? 요나단은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대부분 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주눅이 든 거예요. 물질의 분위기에 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계속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이 고백을 사무엘상 17장 26절 4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4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전쟁은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봅니다. 군사력으로, 무기로 봅니다. 전술로 봅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살가의 전쟁, 취업 전쟁, 무슨 전쟁, 뭐 살가의 전쟁 하기엔 송욱이 뭐 나를 보고 웃지 말고 인태를 보고 웃어야지.
자, 4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내 삶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취업이나 내 인생은 누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딱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도 똑같이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를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과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가까이 두시기를.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를 성공했네, 뭐 달란트가 있네. 아니요, 내 영혼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고백하느냐,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근데 누구를 고백하느냐에 따라, 고백에 따라, 한 남자의 고백을 듣고 여자들이 인생을 던지잖아. 그 고백이 진실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중에 쏘을지라도 그 고백을 듣고 몸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여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는 하나님을 진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입술에 바는 소리가 아니라 심령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수많은 장로들도 있고 수많은 귀족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말씀요. 보이리니. 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지금 뭐를 말하냐면 그냥 무조건 행동한 게 아니라 고백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무기 든 자와 내가 얼굴을 보여서 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가겠다 하면 우리가 있을 것이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 이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어떤 거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소영이 시험 기간이라서 뭐 몇 문제를 풀고 오면 내가 누누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이번에는 올백 맞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야지 된다. 기도해야지 된다. 올백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된다. 기도 가운데. 올백 맞고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걸 느껴야지 된다. 이제 어저께 잠깐 이제 운동장을 이제 제가 밥을 먹고 당뇨가 있으니까 걸으면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성진희 선생님하고 뭐 했니? 똑같은 얘기 있다. 똑같은. 아빠하고 똑같은 얘기. 아빠하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또 인생에서 이렇게 오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기도 없이 가는 사람, 가다가 기도가 자꾸만 식어진 사람은 나중에는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그냥 어느 정도 제한은 보았는데 자연인이 그냥 하나님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크리스찬. 한때는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내가 좀 휴머니즘적으로 착하게 도덕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뭐 사람한테 지탄도 듣지 않고 또 베풀 줄도 알고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자기는 예배하고 그냥 주일날 그래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택 지은 거 자랑하고 또 뭐 이런 것도 휴머니즘적인 거 얘기하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아우 음식 맛있네요. 뭐 이렇게 칭찬은 하고 다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돌아오는데 쓸쓸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쓸쓸한 감정. 두 번 다시 만날 이유가 없겠다. 두 번 다시 좋은 대접 받고 좋은 선물 받고 두 번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쓸쓸한 느낌이. 좋은 대접 받았는데도 좋은 선물 받았는데도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선물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쓸쓸한 느낌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 간증을 했던 그분은 내가 밥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10절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면 여호와께서 내 손에 인생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 돼요. 장사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줘야지 되고 그 지역도 내 손에 넘겨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 복지관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넘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구 손에?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이 가게를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이 성남 지역을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학생회를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내 손에 최소한 내 가정을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내 부모에 대해서 최소한 어쩌다 기억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놓고 내가 작정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할 수 있는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그냥 교사라고 교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을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북북전쟁, 연합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 모든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1장 21절에 인생의 비루자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났던 입다. 근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사사기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21절에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를 보세요. 지금 전쟁 상황하고 막강한 블레셋 나라 쳐들어왔는데 뭐를 하나님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블레셋 나라를 네 손에 붙인다. 사무엘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면 내가 언제 칠까요?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여러분, 뽕나무가 2m, 3m 되는 그 3m 되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천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 이동하라. 누가 전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치유해 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단이나 점쟁이들은 확신으로, 아니 신념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신념이나 사람을 뭐를요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뭐를요 내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를, 그렇게 막강한 블레셋 나라를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대로 네 손에 붙인다. 네 인생을. 제가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미명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을 다 떨어져요. 대학 학력고사 떨어지면 어떤 기분인 줄 아십니까? 친구는 붙었는데, 우리 때는 전기 후기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험 친 거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 거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내 인생이 뭐로 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여러 가지 낭만과 그럴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 그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 말씀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네 손에 붙였느니라, 네 손에 붙였느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뭐 했다? 넘기셨더라는 거예요. 암만 많은 군사라도 하나님이 넘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넘겨주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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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느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래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저를 두 명이 가서 용기 100배 해갖고 뭐를요 죽인 군사가 20명이에요. 20명. 근데 15절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시원해. 그럼 저를 보세요. 적진에 마병은 3천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손실 없고, 마병은 6천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군사는 해안가에 모래알 만큼 20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블레셋 나라 전술의 군사력에 아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블레셋 나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차가 그대로 있고 마병도 그대로 있고 그냥 군사 20명이 죽은 것 같고 아무 군사력에는 아무 신앙 고백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 이때부터 뭐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블레셋 땅의 군사들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혼비한 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될 때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군사 20명 죽어갖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어요. 아무 블레셋 나라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근데 15절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 전쟁에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나라의 모든 진영이 공포로 떨었다는 거예요. 뭐 20명 죽은 것 같고 뭐.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저러면서 땅도 진동하여 이는 큰 떨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진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동방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군사들은 다 딴 데로 배치해 있고, 요사밧 때 군사 130만 정도 있는데 군사들을 딴 데로 다 저 남쪽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요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대를 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적진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간다는 게 총알바지밖에 더 됩니까? 죽은 목숨밖에, 자살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복병을, 하늘의 복병을, 인생의 복병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때는 군사로, 어때는 의사로, 어떤 데는 나의 영적인 멘토로, 경제적인 뭐를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 카운슬러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어떻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마지막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성태로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위로 해서 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저러보세요. 블레셋 나라가 왔는데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여러분 기도의 손이,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되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손에 맡기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대 위기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역전이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최고의 위기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때인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